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 아침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린 영혼을 채워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적시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하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이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평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내 안에서 죽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디스의 우화라는 그 우화가 있습니다.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죠. 옛날에 에디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이었는데요. 이 사면초가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서쪽으로 갔습니다. 서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엄청나게 큰 거인이 거기를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인 이름이 바로 에디스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인이 가로막고 있으니 다시 동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돌파구를 찾는데 동쪽으로 갔더니 거대한 벽, 끝도 없는 벽이 이제 가로막고 있는데 그 벽 이름도 역시 에디스였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다시 북쪽으로 갔는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남쪽으로 갔는데 남쪽은 악어떼가 막 우글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쪽이든 서쪽이든 북쪽이든 남쪽이든 전부 그 장애물들은 하나같이 이름이 에디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디스의 우화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 인생에 가장 큰 장애물,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정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에디스의 우화의 이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내 안에 내가 있고 주님이 있는데 말하자면 주님이 더 크셔야 되죠. 그래야 내가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데 내가 더 강한 거예요. 내가 더 커지니까 주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로막는 그 정체가, 그 주된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늑대들이 이렇게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늑대들이 누굴 노리냐면 새끼 곰을 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늑대떼들이요, 아기 곰을 공격을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주 커다란 엄마 곰이 아기 곰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늑대떼들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데 이 아기 곰이 엄마 곰하고 멀어지기만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기 곰은요, 엄마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엄마 곰이 자꾸만 아기 곰을 자기 곁에 두고자 하는데 이 아기 곰은 그것을 구속이라고 여기고 간섭이라고 여기고 자기 자신이 자유롭게 엄마의 그 구속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느 날 엄마 몰래 아기 곰이 이제 엄마에게서 떨어졌는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이 늑대떼들이 이제 아기 곰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귀라고 하는 존재도 우리를 아기 곰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 늑대떼들이 말하자면 사탄인데 이 사탄이 엄마 곰이신 주님과 우리가 멀어지기만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공격이 오는 것이죠. 자, 아기 곰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엄마 곰하고 붙어 있는 거고요. 엄마 곰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아기 곰이 자기를 강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뜻을 펼치는 그 순간이 이제는 마귀의 공격을 아주 혹독하게 또 잔인하게 받는 그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난 죽은 것이다. 내 안에 주님만 사시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내가 내 안에서 죽은 자가 될 때 주님만 사는 그런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안전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내 뜻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 뜻은 없는 것처럼 주님의 뜻만 있는 것처럼 사는 것, 이런 의미가 있고요. 이제 내 이름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 존재는 없는 것처럼, 물론 실제로 있죠. 그러나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이름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주님과 떨어지는 일은, 멀어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라는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가까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이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것처럼 될 때 이제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강하게 되고 내 이름이 주님 이름보다 더 드러나길 원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주님과 떨어져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이런 강한 인생이 되면은 이제는 마귀가 공격당하는, 마귀로부터 공격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내 안에서 죽는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숙제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존귀하고 아름답고 강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내 안에서 내가 죽는다. 이 의미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내 안에서 죽는다. 이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죽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죽는다. 그거는요, 이 세상에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는 건 아니고 죽은 것처럼 여기며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이 생명 끝나는 데까지 우리 자아라고 하는 것은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이 끝나야 이게 없어지는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죄로 물든 자아가, 나라는 자아는
계속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죄로 물든 자아가 죽은 것처럼 여기며 사는 걸 의미하는 거지 진짜로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이제 끝부분에 비밀이 나오는데 여길지어다. 여기며 사는 것이다 그거예요. 진짜로 죽이는 건 아니고 여기며 사는 것. 결국 무시하며 사는 거죠. 계속 무시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은 인정하고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진짜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지 한쪽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주도권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데 나는 죽은 것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누구에게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주도권을 넘기고 나는 주도권을 넘기고 순종하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나의 인격을 억압하는 것이냐? 억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억압을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순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의 인격을 억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인데 잘못하면 기다려주시죠.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인격적으로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함부로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억압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마음문 열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 나를 죽이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합니다. 나를 죽인다 했을 때 무조건 고난과 관한만을 추구해야 된다. 그것만 추구해야 된다. 고난의 삶, 가난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현실적인 복을 주시는 내용이 많고요. 고난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약속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거 풍성하게 채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해야만 된다라는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이 그 풍성한 쓸 것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고요. 그 풍성한 쓸 것이 와도 거기에 마음 두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없는 것처럼 하고 마음을 주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와도 마음을 주님께, 가난해도 마음을 주님께. 이것이 죽은 상태라는 의미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아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내 마음대로 막 쓰는 이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걸 다 받아도 나는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 모든 걸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요 마음을 말하는 것이지 무조건 고난, 무조건 가난 많이 갖고 있으면 죄가 되고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나를 죽여야 된다 하면서요. 고행하는 거, 육체를 괴롭게 하는 거 이것을 하면 더 거룩하고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늘 금식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오셔서 잘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거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다. 그러니까 외적인 뭘 먹느냐 굶느냐 몸을 괴롭게 하느냐 편하게 하느냐 여기에 경건이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몸을 막 괴롭게 하면서 누워 자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계속 돌을 닦는 이런 것이 더 경건한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 성경이 말하는 내가 죽는 거는 내 속에서 내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 육체를 죽이는 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밥을 막 굶고 몸을 괴롭게 하면 더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다릅니다. 누가 밥 굶으라 그랬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너의 몸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양식이 없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이게 진짜 금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생각해 보면요.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이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막 괴롭혀서 나를 막 거룩하게 남들보다 난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게 경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내 속에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 그 다음에 남들보다 내가 더 경건하다라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냥 내 것을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그것이 경건이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극복하는 게 경건이다. 결국 나라는 존재를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진짜 나를 죽이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서 나라는 존재를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요. 나의 이기심을 이제 내려놓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내 안에서 나를 죽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비교의식을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 비교의식.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어려운 주제죠. 비교의식이 항상 우리 속에 올라오는데 이 비교의식을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내 안에 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비교의식을 죽은 것처럼 여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생각합니다. 100%로.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존재하고 비교하지 않고 바꾸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수많은 사람 다 내어줘도 나 너하고 안 바꾼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100% 절대적으로 1대1로 나를 대한다. 너하고 비교될 만한 게 없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이제 믿습니다. 자, 비교의식에 사로잡혔다. 이거는 내가 지금 살아났다라는 거, 내가 강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이 비교의식은 무엇 때문에 옵니까? 첫 번째, 소유나 신분.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또는 신분이 높으냐, 낮으냐. 이건 전부 세상적 기준이죠. 소유나 신분 때문에 오는 비교의식을 죽은 것처럼 여길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소유가 없어서 오는 열등의식, 나는 가진 게 없는데, 나는 배운 게 없는데 라고 하는 열등감, 이게 강하신 분들은 지금 자기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을 없는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지금 죽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열등의식이나 우월의식 전부 비교의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예수님만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죽은 것처럼 여기고 어디에만요?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고 내가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라에 거기에 주목하는 분은 내가 살아있는 이제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소유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 엄청난 권세와 축복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그 다음에요. 세상의 소유나 신분 때문에 열등의식, 우월의식 가진 분들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비교의식, 이 비교의식이 올 때 죽은 것처럼 반응하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비교의식이 옵니까? 능력 때문에, 능력의 차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다르게 주셨고 재능도 다르게 주셨다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죠. 자, 주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고 능력이 떨어져도 충성이냐 아니냐로 평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반응하시는 분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충성되자, 성실하자. 이러면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4절 7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유대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지금 바울이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뿌리는 사람, 심는 사람, 아볼로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각자의 위치에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자라게 하는, 심고 물 주고 자라게 하는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요,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자, 이런 분들은 내가 살아있는, 내가 아직도 죽지 않은 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비교의식이 되냐면 소외감 때문에 비교의식을 우리가 느끼는데요. 이 소외감이라고 하는 게요. 정말 큰 문제이고 해결하기 힘든 거죠. 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만 소외된 것 같고 나만 무시당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오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일들이 의도치 않게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이 소외감이라는 게 확 오는데 요때 내가 그 소외감에 반응을 해버리면 내가 살아나게 된다. 그런데 그 소외감을 반응할 때 죽은 것처럼 무시해버리는 반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내 안에서 죽는 것이고 이제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막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극복하냐면요. 내가 소외되더라도 누가 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누구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도와줄 거야. 이거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와서 자꾸 소외감을 넣고 비교의식을 넣고 혼자인 것 같고 무시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들 때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내가 내 안에서 죽는 것을 이루는 분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비교의식을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이 내가 내 안에서 죽는 것이다. 세 번째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죽은 것처럼 여기는 것.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들기에 충분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귀한 것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을 죽은 것처럼 여기려면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것은 금방 없어지는 것들이다. 허무한 것들이라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귀한 것들은 안개 같은 거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라는 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가치관에 죽은 것처럼 여긴다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세상에 있는 대단한 것이 있어도 죽은 것처럼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에 초라한 것 그것이 나에게 초라한 것만 있다고 해도 역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나 초라한 것 모두 지나가는 것들 허무한 것들, 곧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요 마음이 내가 죽은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이 가치관은 뭐를 좋아하느냐, 뭐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주님 사랑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귀한 게 오든 초라한 게 오든 그걸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요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야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자, 또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방향으로 계속 갈 것이냐 방향성인데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 이 방향성, 세상을 향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은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해로운 욕심,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길로 간다. 여러분 부하려 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이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가로막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부하려 하는 마음이 이게 없는 것처럼 여겨야 주님이 사는 것이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자, 여기는요 어떻게든지 주님 가까이 가는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 방향을 설정했을 때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부자가 되든 안 되든 주님 가까이만 가면 된다. 요것이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없고 오로지 부하려고만 하는 요것만 있으면 이게 결국은 내가 살아서 주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 없이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 네 번째. 세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죽은 것처럼 여기라. 네 번째는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안에서 내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 이게 내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약속의 말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죠. 성령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되는 거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성령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곧 영입니다.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하는 그 사람 좋은 것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의지하고 있긴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를 찾지 말고 세상 가치관 이걸 찾지 말고 이건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라. 어떻게 찾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다 서셨으면 좋겠고 진지하게 이 질문에 반응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그 주된 범인이 바로 나 자신인데 내가 자꾸만 살아서 주님을 약하게 합니다. 이제는 나는 없는 것처럼 내 이름은 없는 것처럼 또 세상의 가치관이나 비교의식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들로 된 죄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험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헤롯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 들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만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자유롭게 교회 청소를 담당별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9월, 10월 비전 큐티 가져가지 않으신 분은 오늘 꼭 가져가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 9월 첫째 주일은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 이제 찬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